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죠. 우리는 관계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 도움이, 관계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원래는 12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16, 17, 18 세 절만 이렇게 읽었어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들 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한다, 이거예요. 재림 또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소중하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때 서로 화목할 수 있다.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무시한 이런 상황 속에서 화목할 수 있겠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서로 더 정죄하고 싸움만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죠? 각자 살아온 삶의 길이 다양한 것처럼 신앙의 길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스타일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이것만 옳으냐?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스타일,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화목을 도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화목하려면 사실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그것들을 다 중단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허물이 있는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격려해 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도 오래 참아주며 기도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선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화목하고 우리가 함께 또 오래 참는 거 이거 중요한데 선을 따라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선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언제나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의 바람직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그 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갚으려는 보복 욕구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건 타락한 본성. 그러나 악을 멀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는데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이것을 지키며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있죠. 일명 신앙생활의 3대 수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의 3대 수칙 개인적으로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드는데 뭐라고 성경 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신앙의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의 3대 수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언어,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표정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기뻐하고 교회에서만 즐거워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이후에 보면 이러한 신앙생활의 3대 수칙 외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 신앙생활 3대 수칙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서로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 자체가 뭐예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화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조금씩 성화,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늘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감은 사실은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죠? 수능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처럼 성도들은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 다른 분 사람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로 도우라는구나, 기도하라는구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서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 서로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게 저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보이지 않게 묵묵히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혼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완벽한 것 같은데 다 부족하다고. 완벽한 것 같은데 다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그러죠.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 서로 기도의 파트너가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반 공부할 때 보면 처음에 서류 이렇게 낼 때 내가 이 성장반 공부 끝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두 사람을 적어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부는 내가 하지만 훈련은 내가 받지만 이 15주 동안 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파트너를 정하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그런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화목하고 이것보다 아름답고 이것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죠? 서로 다 칭찬이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아유, 저 사람은 뭐 혼자서도 잘하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전도 못하지만 내가 저분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찬양대 하는 사람, 교회학교 교사하는 사람, 나는 못하지만 저분들이 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로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기도해 드리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정말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욕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뭐 시기 질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죠. 원수가 아니라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왜 저렇게 됐을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원수가 아니라 이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지체가, 성도들 간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만 초점 맞추지 말고,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을 바라보자.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우리와 함께 원미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새가족들, 방문자들 그렇잖아요. 수험생들, 서로 돌아보아서 내가 어떻게 격려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거에 이미 다 베풀어졌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건 뭐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누는, 그럼을 통해서 혹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감각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베푸는 사랑, 내가 베푸는 권면, 내가 베푸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미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새벽기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간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이 간다고, 기도하는 것에 사랑이 된다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이 된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풍성해져요. 기도하면, 나 자신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다른 사람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친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기도하기도 훨씬 더 편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기뻐해? 지금 상황이 무슨 기뻐할 상황이야? 기도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기도해?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게 생겼어? 오히려 더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삶 자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노래. 우리 삶 자체,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몸의동계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가져야 될 감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3대 수칙,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